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 목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리는 날이며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여러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부모님 모두를 함께 공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김승철 장로님 독창회에 가서 장로님 독창회 마지막 순서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 한번 모시고 독창회에 꼭 참석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다치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월 8일이 되면 매년 어버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은 사실 미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08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첫 어머니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어머니날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결국 1914년 미국 의회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공식적인 어머니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정되어진 어머니날이 전 세계 각국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 날을 어머니날 또는 부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적십사사가 처음으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며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1956년에 어머니날을 정부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처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만을 기리는 날이라는 그 날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 정부는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하게 되고 부모님 모두를 공경하는 날로 개정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그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단 이 카네이션을 통하여 어버이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꽃의 색깔이 대부분 붉은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과 존경과 또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어버이날의 처음 출발부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버이날은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버이의 축복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날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땀과 눈물, 기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품고 업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서 46장의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이사야서 4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하나님 여호와를 대조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밖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그 짐처럼 들어 업으시고 품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조차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안겼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어진 이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떠받치다, 붙들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붙들어주고 지탱하는 것,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받쳐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친근한 돌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를 돌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는 업힌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업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업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아이들을 등에 업게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다, 업고 키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 백성의 삶 전체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업어 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연상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을 수 없을 때 부모는 업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달리 많은 동물들이 태어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그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서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특별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적어도 돌 정도는 되어야지만 1년 가까이는 부모가 그 자녀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그 손을 잡아주어야지만 그 아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업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심지어 노년까지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백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늙음과 쇠약함과 인간적인 의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머리가 희신 분이 많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염색하지 않으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흰머리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백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부족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니만 너도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 내 눈에는 아직 늘 어린 자식인데 너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던 그 눈길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목회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밤이면 예배당에 가셔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실까 불만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늘 철야를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들인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아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으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저는 늘 어머니에게 기도 제목이었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제가 제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릴 때만 우리를 돌보아주는 기도가 아니라 연세가 드셨어도 자녀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어도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시던 부모님도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인간을 만드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보호하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계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업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표현되어진 없다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도, 젊은 날에도, 연로한 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은 육신의 부모님이 곁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품습니다. 10달 동안 그 부른 배를 움켜쥐고 그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던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자신은 혹시 위험해지더라도, 자신은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뱃속에 자녀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온갖 어려움과 온갖 위험을 다 감수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안고 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릴 적 감기에 들었을 때 우리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곁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자녀를 붙잡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어머니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위해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냄새를 느끼면서 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도 자녀를 업고 키웁니다. 삶의 짐을 대신 지며 가족을 위해 일하고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가장의 무게,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은 무겁고 조용하지만 묵묵한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를 업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인간의 본능으로서 우리 부모를 잘 섬겨야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이 계실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때가 오고, 여러분 이미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생각할 때 내일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못 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까이에서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십니까?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것, 감사 편지 한 줄 쓰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남편, 아내를 위하여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지금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더 잘해드릴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효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걸,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부모의 손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업고 품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늙으신 우리 부모님을 품에 안고 또한 등에 업고 그 부모님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장로님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예배당에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왜 어머님을 업고 오셨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저를 업고 교회당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교회에 와야지요. 어머니와 연세 드신 장로님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온 성도들이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도,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품에 매일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은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백발이 되신 부모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걷는 짧은 산책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그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부모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